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낮습니다. 꽤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몇 편 말씀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께서 시편 1편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과 함께 그에 못지않게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한 절 한 절 그 음미해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참 좋죠?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 시편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 은혜를 느끼는 것은 다윗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 같은 고백의 시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때 사람은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부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중점 두는 부분은 보통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리고 상과 기름,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이 같은 결과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이르기까지 광야를 걷고 통과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상과 기름을 얻기까지 수없이 많은 실패와 거절당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 위해 내가 이룬 모든 것, 삶을 통해 이루어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을 지나야 합니다. 광야 없이 얻어진 풀과 물은 감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실패와 거절의 경험 없이 얻어진 상과 기름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것을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신비로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갔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그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편에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다윗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서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 왕의 신뢰를 깨지 않으면서 또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윗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전장을 떠나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라고 하였습니다. 전장에서부터 시글락까지 3일이 걸렸습니다. 그 3일 동안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그 3일 동안 어쩜 다윗의 마음은 평안하고 가벼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이 모두 해결됨으로 인해서 무거웠던 그의 마음이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생각하기는 시글락에 도착해서 깨끗하게 씻고 또 아내가 차려준 음식을 배불리 먹은 뒤에 편히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모습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시글락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략하여 노략하고 성을 모두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이제 건장한 그 장성들을 다 전쟁터로 내보내고 시글락에 남아있었던 여인들과 아이들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다윗의 두 아내도 있었습니다. 이제 전장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군사들, 그들이 이 광경을 마주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였을까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기력이 다 소진하도록 크게 울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굶주려서 기력이 쇠해진 것이 아니라 아내를, 자녀를 잃은 그 슬픔에 젖어서 너무나 얼마나 슬프게 울었으면 그 기력이 다 소진하도록 울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아내와 자녀를 잃은 그 아픔 때문에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다윗의 책임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 책임을 다윗에게 지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다라고 서술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급이라는 말은 다급한 위기 상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위급한, 궁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용기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기는 사람들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용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다잡는 용기는 흔들리기 쉽고 또 현실과 타협하고 쉽게 버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그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갈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나아갔던 그 결단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소유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용기를 회복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말렉을 쫓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가는 도중에 연약한 이들, 기력이 떨어진 200명이 뒤에 남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400명을 이끌고 계속해서 아말렉을 쫓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되게 하셨을까?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금 시글락으로 오게 하셨으면 뭔가 기쁜 소식, 좋은 일들이 벌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의 마음의 자리, 그의 삶의 자리를 옮기기 원하셨습니다. 현재의 모습에서 다윗을 브레이크 스루 시키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시글락을 파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글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준 성이었습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은 시글락에서 오랜만에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다윗에게 함정과 같은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의 믿음을 얻으려고 다윗은 악한 일도 서슴없이 범하고 또 거짓말도 그에게 하곤 하였습니다. 시글락은 다윗에게 세 장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세 장에 있는 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 장은 안전하고
또 주인이 먹이를 주기 때문에 먹이에 대한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새장에 있는 동안 새는 푸른 하늘과 드넓은 세상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시글락에서의 다윗은 새장 안에 새와 같았습니다. 새가 새장문을 혼자 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통해 새장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가 헤르만 헤세는 그의 책 데미안에서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좁은지, 얼마나 불완전한 곳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곳이 익숙해서 또 편안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이들이 그러한 자리에 머물고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강제로 그곳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곳을 파괴하시면서까지 앞으로 전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시편 23편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나요? 물론 양들을 해하려고 덤비는 그러한 짐승들을 막아내는 용도로도 사용되지만 양들이 길을 가지 않을 때 양들을 모는, 양들을 인도하는 용도로 막대기와 지팡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아실 줄 압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많은 이적들을 행하였습니다. 또한 능력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이 하루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서로 자신의 것을 나누며 물건을 통용하였습니다. 7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 사역에 힘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교회에 몰아쳤습니다. 결국 사도들도 성도들도 그 핍박을 피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복음을 더 넓은 세계에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애굽에서 광야로 이끄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사용하여서 시글락에 안주하려는
다윗을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다윗은 올바른 응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였고 하나님을 통해 용기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서게 된 여호수아,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일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자리에 머물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성장을 외방하는 사단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결국 내몰게 됩니다. 그러면 더 궁급한 상황이 되고 더 아프고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몰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을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변화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발을 내디디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미 승리와 성공을 약속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대했던 일이 실패하고 실망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신비로운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신의 삶을 붙잡고 있는 그 나쁜 삶의 모습, 습관이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라도 두렵더라도 우리 주님 의지하며 첫발을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